블레셋과 사울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붙어가지고 사울을 치게 되면은 조국을 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어버린 사람이고 자기 조국을 친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왕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울 군대를 돕게 되면은 피난처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진퇴양난 속에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29장에 보면은 일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주님 은혜로 이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이셔가지고 다윗을 돌아가도록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3일 길 갔다가 3일 길로 돌아와서 보니까 근거지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초토화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막 함께 있는 사람들 막 울고 불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주님을 의지가 힘을 얻고 또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또 추격해 나가고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 회복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조금 더 길게 한 15절 20절까지 한다면은 완전 회복까지 나가는데 조금 길게 잡아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니까 위기 극복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표현만 다른 것이 다 같은 얘기니까 첫 번 본문에 대한 실력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쉬운 본문이거든. 어떤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는 조금 쉬운 본문이기도 하고, 하여튼 어려움 또는 위기, 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처할 것이고, 이게 처리하고 할 거냐 하든, 이런 쪽으로 주제를 잡으면은, 제일 좋을 거로 생각되는데, 주제들은 잘 파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대지를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데, 크게 대지를 몇 개로 나누면은 좋겠느냐, 몇 개로. 자, 여기 1조는 어떻게 나눴어요? 1대지를요, 1절로 6절까지. 1절 6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전망 중에도 기억하라.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6절까지가, 이 얘기는 어떻게? 뭘 했어? 절망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다음에 의뢰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 11에서 15. 15절까지. 절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자. 도우심 발견. 왜 하라 하다 갑자기 또 하자입니까?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해가지고요. 교수님이 해주십시오. 자, 여기 지금 2조는 몇 개로 구분했어요? 세 대지로. 저는 요거랑 똑같아요? 자, 1대지는 어떻게 해요? 전체 주제는 어려움 극복 비결, 위기 극복 비결이고 첫 번째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몇 절까지? 6까지. 그다음에 가만 장상간장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위기 순간에는 여기는 7절부터 10절이고요. 위기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11에서 15절로 해서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도움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나갈 때 도움이 있다. 자, 그렇게 했고. 여기 지금 이쪽 3조는 어떻게 했어요? 대지는 똑같이 있고요. 첫 번째 대지가 우리도 뜻하지 않는 이기를 맞이할 수 있다. 뭐 이거랑 거의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나머지 크게 2개? 3개? 세 개. 크게 3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나선형 꼴로 한번 해본 것 같은 거죠. X는 A, A는 B다. 나선형 꼴로 한번 해본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요 두 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3조. 저쪽 4조는 저희는 첫 번째 대지 1절, 6절까지는 위기 상황이라고 위기상황, 이거 같은 얘기고. 자, 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랬죠? 위기 상황, 그다음 문장으로. 또,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크게 둘로. 그리고 세 번째는 가만있어. 1절부터 6절까지 위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3대지는? 11절에서 15절까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이것도 해결책 아닌가, 이거다? 크게 나누면 크게 묶으면 두 개가 묶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크게 하라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묶을 수 있으면 두 개 묶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크게 나누면 좋다 그래 가능하면. 저기 이제 오전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셋으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꼭 셋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이것도 지금 해결책, 이것도 해결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형 스타일이에요. 문제 해결형. 그러니까 뭔가 하면 1대지는 문제 상황, 위기 상황이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대지는 크게 두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1대지는 이제 문제 제기한다면 2대지에서는 이제 실제 설교 주안점은 2대지에 나오는 해결 상황이 주안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건 대지를 크게 둘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둘로 크게. 뭐 이렇게 셋으로 하면 안 되냐? 누가 안 된대? 안 된대. 이렇게 이렇게 셋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거는 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하고 하나님 의뢰 도우심, 기억 의뢰 도우심이 사실상 많은 분이 중복이 돼요. 중복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절망 중 위기 상황 이런 부분이 별로 부각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이제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크게요. 자, 이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기 위기 상황 이것을 서론 쪽에 집어넣어 갈 수 있고, 서론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가는 세 가지면은 그 세 가지를 대지로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은 뭔가 하면은 장점은 여기 지금 지금 이제 크게 그 대지를 둘로 해가 1대지가 위기고 2대지가 해결책 같으면은 이 안에 소지가 몇 개 들어가니까 조금 복잡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심플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약점이 뭔가 하면은 위기사항을 서론에서 충분히 부각시킬 수가 있냐. 위기가 부각돼야 해결책이 도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갔다가 하면은 위기사항을 충분히 부각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아니면은 뭐 요 서론을 좀 길게 해가지고 여기서 위기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본론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아니면 크게 둘로 해가지고 1대지가 위기사항이었는데 그 다음 실제 설교는 해결책 요거 세 가지면 세 가지 이것을 중안점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구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우선 큰 그림은 그려집니까,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1절을 끊기가 참 애매해요. 1대지를 끊기가 참 애매해요. 6절 상하고 하가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 쪽은 오히려 해결책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런 경우는 중간에 끊어버려요. 중간에. 원래 성경은 이렇게 절 구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1대지는 아마 6절 상반절까지 하고 6절 하반절부터 15까지를 해결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겁니다. 좋은 방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하니 이까지 가면 다 앞에 위기 상황이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초토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놈 새끼는 다 너 때문이야. 너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한테 이제 공격하는 그런 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뭔가 여기 이제 백성들과 다윗이 대조가 되는 그렇죠. 대조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는 방법은 타당한 방법이 아니고 같은 상황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어제 용기를 넣고 그다음에 이 제사장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또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행할 수 있는 바른 자세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절 곧 정말 치자 코까지 아마 끊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대지는 자 6절까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여기 뭐 잘도 했는데 여기 위기는 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좋겠지 그렇죠. 그러면 첫째 소지는 뭔가 하면은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A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쭉 설명하네. 그다음에 거기 적용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도 이런 유사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래서 그러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여기 지금 오늘 다윗의 경우가 바로 위기 만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좋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해결책이 우리 해결책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것을 중심해가지고 이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면은 오늘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설교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샘플로 된 걸 한번 좀 나누어 봅시다. 자, 몇 장인데 6장 받아야 돼, 6장. 예.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아니죠. 그 따라와 있죠. 아니, 아비아들이 600명 무리에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와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뜻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기도라든지, 그런 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몇 번 못 받았어요? 1페이지 안 받은 사람 1페이지.
자, 여기 이제 서론적인 얘기들 쭉 좀 한 다음에, 우리에게도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은 다윗과 그의 600명의 이 부하들이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영토인 시글락에 피난가 있을 그때의 일인데, 여기 이제 다윗은 고민 끝에 이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전쟁에 가시 하는 것을 반대했다. 여기 지금 설교했더니 1번, 2번 그런 거 얘기 안 한다 그랬죠. 그냥 쭉 그냥 전개하는 순서대로 번호 붙여놓은 것이지, 그 번호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3일간의 여행 끝에 돌아왔는데, 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 전부 다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고, 그뿐 아니지요. 아내들 다 끌려갔습니다. 자식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절망적이었으면은 사내 대장부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울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에게는 아내와 자식은 죽었거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여기 밑에 얘기는 뭔가 하면 웬만한 심리학 책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면은 충격을 받는데 충격 지수가 있죠. 쇼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웬만한 책이 다 나오는데, 결혼한 사람이 가장 큰 충격받는 것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 경우에는 아내들이 다 죽은 거나 진배가 없는데 충격 100입니다. 100이고, 그리고 아이들 다 끌려가는데 죽은 건 다름없죠. 그것이 충격 지수가 63인 겁니다. 63은. 그 외에 재산 잃어버린 것 등등, 이런 한꺼번에 이 다가온 위기 앞에 정신이 돌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이들은 한꺼번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 앞에 망연자실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여기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한데, 보조적으로 얘기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심리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그 책 같은 거 뒤져보십시오. 지금 뭐 여기 이혼이 얼마, 무슨 벨르가 얼마, 감옥 사회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점수가 쭉 다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 활용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보조적인 학문, 성경 이외의 다른 학문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밝히는 데 도움된다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오늘 우리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모, 국가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자녀 때문에 쏙 썩는 문제, 이런 그 고통이라는 것이, 참, 말로 다 하기 힘든데, 우리 교회에도 과부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는 자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화여대 졸업을 한 자매인데, 남편이 서울 공대 출신이었고, 그래서 부부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부부였는데, 뭐, 아주 남편이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충격이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경우에 충격이 그대로 다 오는 거죠. 서서히 병에 걸려 죽어가면은 충격이 그래 좀 덜 하지만은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은 충격이 100 그대로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들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임신 중이었는데, 근데 친정에서는 뭔가 남편 죽고 나가 애 더 나가 뭐 하겠냐, 지워라. 그래서 부모한테 끌려가지고 병원에서 지웠는데 보니까 그 아이도 아들이었어요. 한 명은 이제 있지만 한 명은 지우고, 그러니까 남편 죽은 충격, 또 아들까지 지워버린 그 충격. 이 충격을 이 자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가지고 10년 동안 두문불출,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않고
그 아이를 완전히 치마폭에 감싸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어떤 이제 연결돼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때 그 아이는 거의 자폐증 환자 수준이었어, 아들이요. 짐작이 됩니까? 짐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남편, 이게 무덤에 가보고 싶어서 10년 동안 무덤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집 안에서 밖을 나가지 않은 그런, 얼마나 충격받은 건지 짐작이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남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편 얘기 나오면 삐져가 집에 가는 거예요. 남편 얘기 나오면 삐져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극복돼가요. 지금은 뭐 이제 물론 그런 건 다 이게 지금은 농담도 하면서 이제 뭔가 어때, 우리 안점에 요즘 내가 시집 보내줄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지고 그러면, 좋은 일 있어요? 요즘 농담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충격적인 상황을 여러분 교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어떤 장로, 또는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어떤 옆에 아는 어떤 사람 같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냥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일대지에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대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 삶에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항상 올 수, 어느 누구한테도 예고 없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대지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여기에 바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면은 바르지 못한 대처가 누군가 하면 바로 600명의 부하들이 바르지 못한 자서 대처하는데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재산 다 잃고 아내와 자식 다 잃고 나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놀러 쳐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 이 모든 재난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죽어야 되겠어 하면서 여기 지금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그를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인다 한들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을 쳐 죽이면은 이게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을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르는 거죠. 찾지 못할지도.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고 누군가 이 속죄악을 만들어 그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욕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더 인간적이다 라고 할 정도 우리는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싶고 책임 소재를 내가 안기보다 남에게 더 맡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근데 위기를 만날 때 속죄양을 만들어 가지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이것은 미숙한 처리 방법이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건데. 근데 이 방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올라가면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하고 이브 할머니가 바로 이 방법을 사용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브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이브야, 네가 왜 아니지만 아담한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뭔가, 하나님 무슨 그렇게 서운한 말씀하십니까?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요목달리 같은 저 여자가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담 자기 날 사랑해. 그러면 이걸 같이 나누어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자기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겠어. 그러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냥 이 눈물 흘리면서 하니까 제가 넘어갔지 어떨 겁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아내한테 뜻밖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브야 네가 왜 따먹었냐? 하나님 무슨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따먹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저 뱀이 와가지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뱀이 이브가 이제 제비족한테 걸린 거 제비족한테. 그러니까 여자들은 귀가 여리니까 제비족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은 뭐 내가 엄청 이뻐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축구 세우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뱀 저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묻고 말았습니다. 근데 뱀한테는 책임 묻지 않으면 인격적인 사람한테 묻지 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변하는 그 방법이 내려오고 해서 오늘 우리도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면은 내 탓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바로 너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 책임정 하는데 이런 방법 가지고는 절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바른 해결책이 바로 여기 다윗이 행한 방법이 바른 해결책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 우리가 잘 배워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기 바라는데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습니다. 구인들이 돌로 치려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시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더 절망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킬케고르를 뭐라는가 하면은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절망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다 가운데서 혼자 손안 당하면은 대개 3일 정도면은 죽는다 그래요. 3일 정도면은 물도 있고 음식도 있어도 3일 정도면은 대개 죽는다 그래요. 왜 죽는가 하면은 망망대해에 혼자 필요하면은 완전히 끝났구나. 내가 구조될 가능성이 있겠냐. 절망 때문에 결국 거기서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왜 이런 실험도 있잖아요. 그 쥐를 그러니까 여기 물속 이게 물 탱크 같은데 드럼통 같은데 이제 물이 찬데 쥐를 집어내가 뚜껑을 많이 닫아가 깜깜하게 만들면 쥐가 뭐 5분인가 10분 만에 죽어버린대. 죽어버린대. 그런데 여기 이제 문을 열었다가 비치게 했다가 닫았다가 비치게 닫았다 그러면 무슨 3일인가 버틴다니까 3일인가. 그 문을 딱 닫아버리면 깜깜 절벽이니까 절망 때문에 금세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 비치면 살 소망이 있고 여기서 며칠씩 버틴다는 거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킬케고르 말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성도,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 압니다. 절망 중에 불신자가 함께 절망해버리면 신앙은 왜 필요한 겁니까? 예수 왜 믿는 겁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일시적으로 이런 어려움 나가자면 이 어려움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위기에서 건지신 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에도 나를 건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지 않으면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게 언젠가 보니까 얼마 전 신문에 한 건데 북한에 이제 고교생 아들이 납치가 이제 됐는데 이 아들이 이제 납치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망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지고 그 아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얘기를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났다 안 그러면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부르짖고 말씀에, 그 다음에 순종하고, 쫓아가라 할 때, 갔지요. 이제 사실 너무 피곤해가 쫓아가지 못할 이유도 있지만은 쫓아갈 때, 여기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아이들하고 아내들을 사실상 다 찾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쭉 나머지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위기는 우리한테 항상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려면 여기 예화나 적용 같은 거 조금 바꾸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상황에 맞게 좀 변형을 시켜보면은 아마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봅시다. 이거는 그게 없는 건데,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 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에서 6절. 자, 요것 가지고 또 아까 같이, 이거는 주제나 이거는 상당히 분명한데, 대지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한번 좀, 나누어 보기를 좀 바랍니다. 이거는 본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둘러앉아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나눠보고.